이 40장 말씀 하나하나가요. 정말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정말 우리 하나하나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마치 이 40장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성경에서 이 장만 딱 찢겨버린 것 같이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피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한병철 교수가요, 몇 년 전에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우리 피로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고 성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피곤하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피로와 우울이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라고 하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네, 소년들이에요. 소녀들이에요. 하은이는요,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한 엄마가 결심을 하고 그 비싼 정관장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먹여주는 거예요. 하은이는 그 먹기 싫다고, 전 속으로요, 아휴, 저 나눠주지. 입만 다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피곤합니다. 저번에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하준이가 학교를 가는데 백팩이 진짜 이만해요. 근데 그걸 앞으로 백팩을 낸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자기보다 거의 2배만한 기타를 뒤에는 맨 거예요. 그리고 애가 뚱뚱 이러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가시라는 것 같은 그걸 보면서 미국에 있었으면 정말 재미있게 뛰어놀 텐데 마음껏 한국에 와서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저희 주위에 누가 제일 힘이 불끈불끈 솟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잘 몰랐는데 오늘 그분이 여기에 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김덕수 장로님이 정말 제일 팔팔하신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요새 손원일 선교센터 그걸 막 이렇게 짓느라고 하루에 정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보통 스케줄이 6개, 7개가 되는데 그걸 다 소화하시는데도요, 힘이 막 이렇게 엔돌핀이 도시는지 계속 저에게 그냥 항상 주문이 많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현재 평신도 대표이신 우리 안희원 집사님, 새벽 6시 반만 7시만 되면요, 옛날에 보니까 딱 런닝복만 입고 뛰시는데 맨발로 뛰세요. 맨발로. 힘이 넘치십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소년과 나이 젊어서 피곤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힘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오늘 우리 40장 말씀으로 더 올라온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얻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딱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악과 심판입니다. 철저한 심판이죠. 그리고 40장 딱 중간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요, 딱 40장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이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조금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찬양이라.
외쳐하려라 이제 전쟁 끝난 것 외쳐리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노역이 끝났다. 너의 죄값이 다 틀어졌다. 2배나 받았다. 이제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는데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묻어납니까? 내 백성 위로해.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외침에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야곱아, 어찌하여 27절입니다.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이 노역한 지 바벨론에서 50년, 60년 지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더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 사막에서 우리가 다시 유다로 돌아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우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요. 내 송사, 비록 내가 죄악되고 그래서 이만큼 많은 벌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 관심 없으십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송사,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그렇게 불평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낙담할까요? 왜? 자신을 보면 연약해요. 그런데 저 바벨론을 보면 소망이 끝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낙담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보내십니다. 외쳐 알리라. 좀 그들을 깨워서 외쳐. 이제 노역은 끝났다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외치는 자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도대체 뭐를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6절 후반부터 모든 육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입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침이 위로가 될까요? 또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풀이라고요? 그래, 우리 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탁 불면요, 그래, 그 풀이 그냥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제 됐습니까? 이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도 풀이지만 저 꽃, 바벨론의 그 아름다운 영광, 그 꽃도 한순간이면 사라져. 라는 것이죠. 한순간이면 사라진다고. 너희가 지금 속으로 저 하나님, 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저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시 유다로 귀환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성전이 회복된다고요? 하나님께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9절 보여주시면요, 야, 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야,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저들을 좀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도대체 뭘 외치라는 거죠? 오늘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저 성읍들에게, 저 불평하고 낙담에 빠진 성읍 백성들에게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 바벨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피곤한지 알아? 풀과 같은 너희 자신의 연약함만 봐서 그래.
한순간에 사라질 저 바벨론의 영광만 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한 거야. 왜? 소망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봐.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보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가 보라. 그가 친히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너가 두려워하는 저 바벨론 그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절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존재야. 뭘 보면 너가 바벨론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벨론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결국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빈 것들이야 라는 외치는 거죠. 자, 이렇게 외치시는데도 이 외침이 유다 백성에게 위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될까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요, 우리가 정말 그 오랜 50년, 60년 그 노역 가운데 세상의 피곤한 가운데 쩌들고 있으면요, 소망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보이냐, 뭘 원하냐면요,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눈에 당장 저 바벨론과 어떻게 내가 힘을 좀 키우고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힘 있는 사람 좀 앞세워서 어떻게든 저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 그 모든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왜? 실질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런 위로 아예 그거 쓸데없어요. 하나의 말씀 쓸데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변화되길 원해요. 당장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힘을 키웁니다. 지금 내가 실제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힘센 애굽을 찾아다니고요.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야,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냐? 너희의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절. 야, 너희가 그 우상 누가 만든 거야? 그 장인이 사람이 부어 만든 거야. 장식에 금으로 입힌 거야. 야, 너희도 인정하잖아. 너희가 존재가 풀과 같은 것은 너희도 인정하잖아. 근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략을 너희가 정말 의탁할 수 있어?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을, 그 사람을 시시때때로 상황 변하는 그 상황,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이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나와 누굴 비교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22절.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메뚜기 같은 거야. 23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그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절. 그들은 겨우 신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이제 막 그 우리의 전략과 세상의 그 전략과 사사들과 그 힘들이 모여서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야, 이게 되겠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입김이 확 부시니까, 하나님께서 입김을 24절 확 부시니까 그냥 말라 회오리바람 같이 불려가는 초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이제 바벨론 보지 마. 그 바벨론에서 좀 이겨보겠다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 아시리아, 애굽 의지하지 마. 너희가 자랑하는 돈, 사회적 위치, 그건 뭐 별거 아니야. 나를 봐.
나를.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26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외치는 자에게 너희는 소리를 높이 들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야,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라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라. 왜 눈을 높이 들어야 할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요, 눈은요, 보는 것만 보입니다. 보기 원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게 뭡니까? 어차피 우린 바벨론에서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 질서에서 철저히 묶여갖고 어떻게 하면 세상 질서에서 왜 살아야 하니까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좀 더 잘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좀 높아져서 그래도 좀 사람같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그 인간의 이성, 인간의 관심의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그 바벨론의 지배받는 그 눈, 그 바벨론의 프레임으로 보는 그 눈을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눈의 수준을 좀 초월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저 위에서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힘을 얻느냐? 29절. 그래서 29절, 28절, 30절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는요, 왜 우리가 피곤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그래서 항상 저도 내가 10년 전만 해도 내가 20년 전만 해도 나의 젊음을 생각하죠. 야, 그때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수도 없이 일해도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피곤하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피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 바벨론의 완전한 질서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장정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잘못 보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이 땅의 질서, 바벨론의 질서, 그거 한순간이면 없어지는데, 1, 2년이면 없어지는데, 공무원 지금은 유명하죠? 잘 나갈 것 같죠? 뭐 5년, 10년 뒤면 또 공무원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 지금의 질서에 묶여서 그거 안 됐다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뿐이 못 보니까. 그것뿐이 못 보니까. 여러분, 진짜 힘은요, 봄에서 나옵니다. 바라봄에서. 왜? 그것이 나에게 비전을 주니까요. 그리고 진짜 힘은 내가 비전이 생길 때, 다시 말하면 현재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를 이겨낼 역사의 비전이 있을 때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같이 31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힘은요, 새 힘이에요. 이 새 힘은 원어적으로 어떤 힘이냐면 근원이 다른 힘이에요. 종류가. 그냥 우리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보약 먹으면 새 힘을 좀 얻고요. 그 어떤 문제가 확 사라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겠지. 그럼 우리가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거한 힘이 아니라 근원이 다른 새로운 힘이에요. 그런데 이 새 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늘 구체적인 예로 주어진 게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장면을 보신 적 있나요? 별로 못 보셨죠? 그죠? 예. 모든 독수리가 그렇지 않지만은 이런 독수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가 크지 않습니까? 큰 독수리는 2m, 3m가 되는데요. 2m, 3m가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날개가 크니까 이 자리가 땅에 닿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날개를 젖히고 먼저 그 원주위를 삥삥 크게 빨리 돈다고 해요. 막 도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밑에서 일죠. 바람이 막 일으면요, 충분히 바람이 일었다? 그러면 날개를 젖히고 뭐를 하냐면 독수리가 고개를 쫙 펴고요, 꼿꼿하게 저 하늘만 쫙 주시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목을 쫙 펴고, 그리고 눈의 시선을 저 하늘만 딱 고정한 다음에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다 때 날개를 한번 빡 치면요 200m를 쫙 올라가는 거예요. 200m 상공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날개침입니다. 왜 그게 힘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이면 풀과 같이 꽃이지만 한순간이면 사라질 이 땅에 보이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근원적인 것, 창조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만을 딱 보고 마치 오늘 12절에 젖먹이가, 여러분 젖먹이가요 뭐 내 집이 40평이든 30평이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젖먹이는 딱 하나, 엄마의 젖만 빱니다. 왜? 나의 삶의 절명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딱 결단하고 딱 쳤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러면요, 세상 질서를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 줄 아요? 이 세상을?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위에서 바벨론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조명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새 힘이란 뭐 불로 쳐먹고 장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각이에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조명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지금 자녀가 뭐 1등에 2등에 3등에 이게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로 미래로 조명해낼 수 있는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서 그 역사의 관점, 다시 말하면 현재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이게 능력이냐면 말씀으로 역사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미래로 바꿔가는 능력이, 이 조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 묶여있지 않아요. 네, 바벨론은 중요해요. 옛날에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바벨론에서 사회적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바벨론에서는 여러분 돈이 절대적이었어요. 예, 바벨론에서는 서열, 대학의 서열이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네, 그게 옛날에는 그 바벨론 속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날개침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니까 그게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때로는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삶이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나의 삶이 버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지금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디로 세우는가. 지금 바벨론에서의 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바로 내 삶 속에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남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 힘이 부어져요. 새 힘이. 종류가 다른 새 힘이. 오늘 말씀처럼 다른 먹지라도 곤비하지 않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다가요. 한 4, 5년, 6년,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딱 절벽과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유학생이나 이민자가 아니라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전도하고 세우는 그런 목회 비전을 봐서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유학생하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 거의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피 튀기게 이민자와 같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저의 이제 목회 방향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딜 다녔냐면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서 희망을 붙들고 살다가 그 마지막 희망조차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좌절하다가 정말 내가 한 번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뭐 한 달 동안 뭐 이게 내 교회냐 하나님 교회지 하고 무작정 내려놓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요. 제가 스페인에 한 달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보통 8시간, 많을 때는 한 10시간, 그리고 한 15시간 이상 이렇게 걷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3, 4일은 피곤했는데요. 한 7일, 한 10일 되니까 정말 제 몸에서 모든 노폐물과 찌꺼기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자 제 안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데요. 옛날에는 들에 핀 꽃 하나, 풀 하나, 이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든 풀, 그 다음에 새소리, 나무 하나, 저에게 너무 놀라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널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저에게 웃고요.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요. 제가 나무 하나만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너는 어땠니? 이렇게 막 손짓하고 대화하고 가면고요. 어떤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비가 새록새록 오는데 거기다가 새 2마리가 막 서로 날개짓하면서 부둥키고 날아가고 소리를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거기다가 안개가 아침에 쫙한데 그 늦 가을의 정취와 그 늦 가을의 이 나무의 색깔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오케스트라로 나를 위해 연주해 주시는 콘서트 같은 거예요. 그리고 3, 4일을 저는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는요. 마치 유대의 백성같이 내 길은 하나님께 잊혀졌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잖아요. 그러고 다녔는데요. 걸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내가 이와 같이 너를 계속 봤어. 나는 너만 봤어. 나는 너를 주목했어. 나 좀 봐. 나 좀 봐. 근데 저는 그게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내 교회. 내 목회. 숫자. 20명, 100명, 120명. 숫자. 그리고 30일을 걷고 다시 이제 보스턴에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광채가.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열을 그리고 한 뭐 10kg도 빠졌고 몸도 샤프해지고. 그런데 그게 힘이 아니라요. 제 시선과 관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 교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이제는 보스턴으로 관점이 보스턴 땅으로 된 거예요. 보스턴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 한 명도 안 와도 좋으니까 그 리뉴를 통해서 정말 보스턴 땅에 부흥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제가 이 어깨가 다쳐서 제가 1시간만 운전해도요 굉장히 지쳐요. 운전도 지금 잘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3일 연속으로 뉴욕을 제가 운전하면서 10시간씩 왕복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 지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말씀이 세워질 그 비전을 내 마음에 주시니 그 마음, 그것이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 뒤에는요,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2주 뒤에는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야, 이제 너의 노역이 끝났어. 세상에서의 그 질고 아픔 끝났어. 너의 죄값가 완전히 충분히 치러졌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노역과 죄값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생명을, 현실 바벨론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높은 산에 올라. 높은 산에 올라. 그리고 외쳐. 하나님을 바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너의 눈을 들어. 지금 너희가 보는 그 눈, 관심,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거 정말 하나님이 불면 풀과 같이 하루 만에 없어질 것들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관심만 있는 것들, 그거 정말 1년, 2년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라. 앙망해. 기도하기는 우리가 정말 독수리 날개 침같이 그렇게 주만 한번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요, 맨날 우리 부활주일 예배 보고 결혼 먹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힘을 얻는 부활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주 동안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2주, 옛날에는요 특별 새벽 기도 100일 했어요. 옛날에 우리 모든 정말 가난할 때, 힘들었을 때, 우리 모두 이 땅의 교회들은요 100일 동안, 적어도 사순절 40일은 아침 새벽 4시 반 5시에 와서 정말 하나님만을 앙망했어요.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주도 힘들잖아요. 6시 반이에요. 뭐 5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30분 늦게 잔다고, 덜 잔다고 피곤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피곤은 언제 풀리냐면요, 절대적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이 비교당하는 세상의
세상에서의 그 억압과 묶임이 풀릴 때, 해방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 피곤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해방과 풀림과 새 힘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는요, 많이 나오세요. 가까이신 분들은요, 뭐 시간 때문에 안 들으면 6시에 먼저 와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한 다음에 뭐 아침 식사도 줍니다. 새 먹고 돌아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2주 동안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로 바뀌어서요. 우리가 현재 이 묶임에서 해방돼서 정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영원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나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